귀하고 복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하나님,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주기 위하여 당신의 피와 살과 사랑과 그 모든 육체, 노고, 땀, 눈물, 하늘보다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오늘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한량없는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효도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참 배은망덕한 죄악된 모습만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기며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다시 세우고 결단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대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하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우리 어머님의 그 신앙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도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방부지가 덮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와 웃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깊이 함께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길이 함께 살리라.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감싸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꼭 안으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셔서 우리를, 자식들을 품에 안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살피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믿음 주시고 약속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편히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축복을 받으며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영혼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살아있게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등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부모님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복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라. 효도하는 섬기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가정이 못되게 하소서. 주여 그 위에 손들을 붙잡으소서. 이면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복된 주일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부족한 것까지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일, 기쁜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항상 부족한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안수하시어 낫게 도와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문백수 목사님 영과 육 지켜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구프렌즈 교회 어린이들이 귀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여, 주님 품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 속에서도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속에서는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효도하고, 그리고 또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게 넘쳐나게 하사 우리의 가정들이 주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일터에서 일할 때에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잘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기도하며 보면은 다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온 세계 열방이 주를 아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 예물 드리오니 온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효도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사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저희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물질도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통 가운데 있고요, 삶의 그 암과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시험 가운데 속에서 힘든 여정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강건하게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연애의 말씀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더욱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한 주간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젊은 자녀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축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다들 뭐 어디가 바쁜지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죠, 그렇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섬김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자녀 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부 사랑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주간 외워봅시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아멘. 효도 열심히 합시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욱 평안하고 또 사랑, 효도 많이 받는 축복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희망이에요. 믿음이 더 있잖아요. 우리 자녀 손들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효도는 못난 자식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난 자식 땅 팔고 집 팔고 대학 공부시켜서 그 장가 보내고 성공시켰더니 다 쏟아부었는데 성공해서 서울에서 지들끼리 잘 먹고 삽니다. 고향 부모 만나 뵈러는 명절에 한두 번 오고요. 자식 하나 성공했다는 그 상장 목에 하나 걸어주고는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함께 먹고 살고 효도하는 자식은 공부 못하고 옛날에 사고 쳐서, 그래서 속골했던 그 자녀가 농사 지으면서 함께 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효도하는 것일까요? 서울에서 성공해서 목에 성공의 상장 걸어준 그 잘난 아들일까요? 아니면은 옛날에 속썩였지만은 옆에서 농사 짓고 함께 사는 아들일까요? 우리 권사님 세대들은 참 열심히 효도만 하고 이제 효도로 자녀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했던데 받지도 못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부모님과 자식들이 함께 사는 대가족, 시집살이 하면서 효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시어른들을
다 천국 보내놓고 이제 효도 받으며 살려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예? 집에 붙어 있는 자식들이 없어요. 서울 가서 살고, 그리고 또한 분가해서 따로 살고, 지금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효도 받고 싶어도 효도 받을 자녀가 없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옆에 끼고, 그렇죠? 시집살이 시킬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자식들이 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자식들 집에 가서 손주 봐주느라고 도리어 이러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대접도 못 받고 자식 집에 가서 또 시집살이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권사님들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대가 효도를 못하게 방해 놓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시골 부모님은요, 도리어 재수 씨가 맞벌이 안 한다고 투정하세요. 야야, 내가 애들 봐줄 테니까 네가 나가서 함께 맞벌이를 해야지. 그래도 집장만 하고 그리고 재산도 좀 불리지. 맨날 집에서 논다고 투정을 부리시더라고요. 만약에 같이 살았다 그러면요, 갈등이 아주 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핵가족으로 살게 되면서 이 손주들 봐주는 게 요즘은요 당연시되었습니다. 핵가족 시대가 만든 사회 분위기입니다. 함께 살아야지 효도를 받든지 말든지 하는데, 참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효도 어떻습니까? 뭐 생활비 쪽으로 용돈을 주고, 그렇죠? 때 되면 인사 와서 또 조금 성의를 표시하고, 이게 다 아닙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은 자식들이 매주 당신네 집에 온다고 막 자랑해요. 막 우리는 막 애들이 막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같이 막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요, 이 권사님이 그냥 맨날 음식 상부러지게 차려놓는 거예요. 이거 시어머니가 도리어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사는 다른 게 아니라 섬기고 대접하는 게 은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나 막 섬기고 대접하는 은사가 있으면 참 효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루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그런데 루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엄마 같아요.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 봅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엄마 롯이 아니라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품에 품고, 그냥 품에 품고 늘 있으면서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참 재미있는 게요, 룻이 아니라, 그렇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이 오벳은 나오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고엘 제도, 기업 부르는 제도로 인해서 이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와 그리고 이방 자부 모압 여인 룻,
결혼해서 그래서 이 오벳을 낳은 것 아닙니까?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미의 대를 잇게 하는, 나오미를 섬기는 아들과 같은 존재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할머니 나오미가 이제는요, 이 오벳을 내 아들처럼 양육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키운 게 아니라 나오미가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오벳을 저는 제대로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나오미가 젊을 때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 죽었어요. 사실 자식 농사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다시 얻은 손자, 기적으로 얻은 손자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죠. 15절 보면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주변 이웃들이 이 손자가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그러고 복량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나오미에게서요, 이 오벳은요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기둥과 같은 기쁨의 존재가 이 오벳 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랑을 품고 키우는 것입니다. 오벳의 양육자가 되어서요 믿음으로 키우고 그냥 사랑으로 키운 것입니다. 이때 룻은 뭐 크게 뭘 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라고 성경은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룻이 효부예요. 그렇죠? 뭐 큰 것도 안 했는데 보니까 효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요, 그 1차적으로는 부모가 키우는 게 사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조부모의 사랑 속에서 함께 양육받을 때 더 복됩니다. 왜냐하면요, 할머니는 손주들을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울 때 너무너무 이뻐하잖아요. 그렇죠? 자식 키울 때보다 손주 키울 때가 더 사랑스러워요. 왜 내 자식 키울 때보다 손주 키울 때가 더 사랑이 많을까요? 임근사님, 예? 책임이 없어요? 왜요? 막 사랑이 막 밑에서 막 덜 끓잖아요.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사랑 그저 흉내내는 것입니다. 딸들이 그러죠. 그렇죠? 자식 낳고 얼마나 그 상고의 고통이 힘들었는지 전화하면서 울면서 그렇죠.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렇게나 힘들었어. 엄마 잘할게. 앞으로 잘할게. 전화 끊어놓고는 잘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도리 누구한테 해요? 지 새끼한테. 지 자식한테 막 정을 사랑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이게 내리사랑입니다.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제 부모님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효도로 막 갚고 하기보다는 어때요? 자식에게 사랑을 붓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리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효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내리사랑으로
효도가 바뀌어서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께 효도를 잘 안 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그 아기 때 부모님들이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렇죠? 모유 수유하고 그렇게나 사랑으로 키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기들이 인지 능력이 없잖아요. 기억해 못해요. 그 부모님이 사랑으로 얼마나 키웠는데 하나도 기억 못해. 지 혼자 큰 줄 안다니까요. 지 혼자. 거기다 대놓고 본전 생각난다며, 야, 효도 똑바로 해, 열심히 해, 용돈 좀 올려, 좀 자주 찾아와. 그러면은요,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서먹서먹해집니다. 도리어. 두 번째 이유는요,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니까, 날 낳아줬으니까 먹여 살리고, 그리고 농산물도 보내주고, 부모니까 자식들에게 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착각하는 게, 부모는 힘센 로봇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퍼주고 돌봐주고 도와주는 게 참으로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부모는 힘들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한 젊은 엄마가 시골에 사는 동생한테 돈을 막 보내주면서 더 보내주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그 동생네 집에 밭에 가서 더위 먹으면서 일을 도와줬는데, 야, 그 일이 얼마나 고돼요. 땀을 갖다가 막 한 바가지 흘리면서 막 그 땀으로 젖은 덩어리를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던 거죠. 제가 저렇게나 열심히 고생해서 나한테 고추 보내주고 농산물 보내주는구나.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보내주는데 더 많이 보내주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때 확 든 생각이, 아니 그럼 당신네 연만한 부모님은 등골 빠지게 땀을 막 한 바가지 흘려가면서 그렇게나 곡식 농사 지어서 보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은 추워도 잘 안 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농사 지어서 주는 것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보다는요 당연하게 받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언제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부모님께서 얼마나 고생스럽고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는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게, 효도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효도를 받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시험에 들기 딱 좋습니다. 그냥 내리 사랑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은요, 받아서 기뻐하는 것보다 주면서 기쁜 게 더 많아요. 사랑하면서 주면서 기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들을 더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들 키웠을 때보다 그 손주를 막 돌볼 때 마음에 막 사랑이 막 솟지 않습니까? 이 내리사랑이 곱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식들이 막 결혼해서 애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서투릅니다. 사실은. 갑자기 애가 태어났는데 제가 내 아들이래, 내 딸이래, 좋아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니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하는 게 서툴러요. 오늘날 자녀 교육 문제의 가장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부모의 욕심, 그리고 과잉보호입니다. 사랑이 서툴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실패도 맛보았고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노련합니다. 사랑으로 키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효도를 통합적으로 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 손주를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갓난 아기 때부터 사랑으로 막 키워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키우다 보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손주랑만 함께 하나요? 자식들도 함께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내리 사랑을 베풀면서 또 사랑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손주를 키우는 게 사실 제일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이 사랑을 받고 크면은 내면적으로도요, 아주 풍성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때 자식들은요,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주면 돼요. 막 그냥 많이 주면 부모들은 그 용돈을 누굴 위해서 나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손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놀러 갈 시간도 별로 없어요. 손주를 위해서 키우면서 같이 쓰면은요, 얼마나 여기서 이게 효도와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손주들이 잘 크고 이게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서영 권사님 그 손녀딸 은빈이랑 이래 오는 거 보면은요, 돌보면서 서로 사랑이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저희 가정도요, 장모님이랑 손주 사이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아주 끈끈합니다. 우리가 못한 효도를, 자식이 못한 효도들을 손주들이 대신 해주는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물질도 그렇죠. 용돈도 오가고 키우고 하나가 되고, 오늘날 핵가족 시대에 효도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뭐 핵가족 시대 때 그냥 부모님께 돈 보내주고 용돈 보내주고 명절에 한두 번 보고, 이거는 관계가 거의 단절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주들도 키우면서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같이 얼굴 보고 맞대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효도, 사랑의 관계, 행복한 가정, 가문, 그리고 신앙이 흘러가고, 이런 모습이 참 지혜로운 어떤 사랑과 효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 애들 보면은, 그 손자들 보면, 손주들 보면서 되게 좋아해요. 막 보면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되게 서먹해해요. 왜요? 유대관계가 없잖아요. 시골에 사시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유대관계 맺을 시간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멀리 부모들이 떨어져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혈연의 관계를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 손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이나 이웃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으며 가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그 손자 오벳, 여러분, 이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책임 속에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또 이웃들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겼어요. 나오미를 위로를 많이 했어요.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룻이 아들을 낳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막 축복하면서 오벳이라고 그 손주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원래 손주 누가 지어요? 부모가 짓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한 가족처럼 지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지금 오벳을 함께 키우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족 공동체를 혈연을 넘어가는 거예요. 핏줄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사랑으로.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책임지면서 이것이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해요? 피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책임지며 나아가는 관계가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꼭 핏줄로만의 가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한 가족 공동체처럼 그러면서 서로 책임지면서 사랑하면서 지내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 할아버지, 내 부모요, 그리고 손주요, 아들이라. 그런 관계로 교회 안에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요즘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죽음과 이혼과 여러 가지 이유로 큰 상처를 받고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마음을 열고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족인 거죠. 요즘에는요, 반려동물까지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외로움을 이기고 서로를 세워가며 살아갑니다. 핵가족 시대에는요, 이런 혈연을 뛰어넘으면서 신앙으로 또 서로 가족이 되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충주에 가면은 자연 공동체가 있는데요,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었는데요, 소, 말,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살아갑니다.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아름다운 가족을 소개한 걸 봤습니다. 또 국회의원 용현 씨도 생활 동반자법 이걸 발의해서 이제는요, 꼭 혈연만 가족이 아니라 혈연을 뛰어넘어서 서로 가족으로 묶을 수 있는 법까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피를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책임지며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면서요, 이 교회 안의 아이들이 내 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 이게 가족인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 관계로 가족이 된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가정, 오벳을 선물로 주고 이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요, 그 자식 누가 태어나죠? 다윗.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에 다윗이라는 왕을 선물로 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후손에. 우리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선물을 바로 부모로 공경하고 사랑할 때 주시겠다라고 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은요, 혈연 안에서, 아니 피를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우리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족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리사랑으로, 사랑으로 있죠, 부모님들이 손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가족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고 나눌 때 행복할 수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자녀를 주고요, 우리 자녀들 속에 이런 사랑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서로 축복하면서 효도하면서 섬기며 할 때, 사랑으로 이렇게 가족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리 사랑으로 충만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한편으로는요, 피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서로 성도 다르지만은 가족처럼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또 돌보고 키우고 부모님처럼 자녀와 손주처럼 끈끈한 관계로 나아가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우리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기쁨이 넘쳐나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손주들,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아주 명품 가문으로, 거룩한 가문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효도받고 그리고 또 효도하는 그 개념을 좀 더 넓혀 나가는 지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일은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좀 일어나 주시고요, 함께 부르며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북한땅.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건강하시고 더 남은 여생이 복되길 원합니다. 박수로 우리. 네.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붙잡아 주셔서 바라건대 그 남은 여생이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더욱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핵가족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요, 도리어 같이 떨어져 살다 보니 받는 것도 힘듭니다. 요구하는 것도 되게 염치 없어 보입니다. 눈치 보입니다. 참 너무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내리사랑으로 부모들이 먼저 받기보다는 도리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끈끈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예수의 사랑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끈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사랑의 가족 공동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그러고 보니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관계가 서먹합니다. 주님, 핵가족 시대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기보다는요, 그냥 그저 생활비 보내고 그리고 때를 맞아 인사하고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머물러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가족의 관계들입니다. 가족의 관계들이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이 이 안타까운 이 시대 속에서, 핵가족의 시대 속에서 내리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내리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자녀들 간에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는 안 남았지만은 우리가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이루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이 공동체 속에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1차적으로는 우리 이 혈연의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핵가족 시대 속에서 가족 공동체가 깨어지는 서먹한 관계가 자꾸 단단해지기보다는 느슨한 이 안타까움의 모습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고생만 하시고 섬김 받지 못하는, 효도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섬김, 효도가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너무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 부모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먼저 내리사랑으로 사랑을 회복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가족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 관계의 사랑의 구심력을, 그 구심점의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다. 가족을 살리고 사랑의 거룩한 가족을 소생시켜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자녀손들이 복받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 가족들 위에 다윗과 같은 자녀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왕권의 축복들이 우리 가문 위에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결단하심의 은총이 이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사랑의, 효도의, 가정의 구심점이 되어서 사랑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